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창용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통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같은 이름인데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오늘 만나볼 사람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됨됨이는 아주 미련하지 않으면 대개가 그 사람을 몇 시간만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처럼 인생의 연륜 또 경험 이런 것이 있으시면 한번 딱 사람을 일별해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심히 간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얼마나 간교했는지 성경에서 간교한 사람이라고 하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그 요나답이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왜 요나답이 간교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는고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압살롬의 친누이 그리고 같은 동복에서 태어난 누이인 다말을 암논이 겁탈하게끔 만들어주는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 여호와는 관대하시다, 후하시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어쩌면 포기하고 가장 간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나답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요나답의 친구가 누구였느냐 하면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 요나답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거나 또 혹은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혹시 축복을 할 때 항상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어릴 때 그 집안 어른들 얘기를 하시다가 어떤 어른들 이야기를 할 때쯤 되면 항상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면 그 어른은 참 어릴 때 공부도 잘하고 심성도 착하고 참 반듯한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많은 주변의 평가를 받았었는데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그 애가 그렇게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어릴 때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자기가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성립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또 그런 분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촉망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가 보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또 자기 신념이 없이 그냥 이 다른 사람들이 섬겨주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친구 한 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어긋나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가 바로 요나답인데 이 암논은 친구를 정말 잘못 만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요나답과 함께 사귀면서 친구로 지냈는데 이 친구인 이 요나답이 암논을 죽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아들, 딸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그 인생이 역전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성실한 친구 만나서 자기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수도 생기고, 또 좋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면모를 보고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는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바로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나답이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귀면서 암논은 잘못 친구를 사귄 까닭에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나답 이외에 암논에게는 친구가 거의 없었던 모양입니다. 왕자입니다, 암논이. 그러다 보니까 이 폐쇄된 인간관계 속에 있었겠죠. 특정한 사람들만 만나야 되는 인간관계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 암논에게 다가가서 요나답은 암논을 사지로 몰아가는, 궁지로 몰아가는 이런 간괴들을 펼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젊은 나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욕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좋은 친구라면, 야, 그럴 수 없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네가 정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빨리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이 일을 아버님과 상의를 하든지 형제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무릎 꿇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논 옆에 있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런 지혜로운 친구가 아니고 좋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간교한 머리를 가지고 암논을 파멸로 더 나아가 죽음으로 이끄는 짓을 했습니다. 충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고라고 하는 것은 또 아무나 하는 말을 충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서 충고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충고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충고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또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장점들을 살려줄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것이 충고지, 그 사람을 길을 죽이거나 그 사람에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충고는 그건 충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예의도 없고 인간관계도 깨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암논을 죽음으로 이끄는 충고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과 이름이 비슷한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은 정말 성경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우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의 악한 계획에서 친구 다윗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유는 사람을 세우는 일, 악한 일로부터 친구를 멀리하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요나답은 암논에게 어떤 계획을 만들어내느냐면, 야, 암논아, 네가 아픈 척하고 누워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가, 야, 너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버지가 약도 지어주고 뭐 병간하는 이제 그 옆에 도울 사람들도 붙여주지 않겠니? 그때 네가 다말을 옆에 있게 해달라고 해라.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다말을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암논이 그 일을 자행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는 거,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건 결코 좋은 일이 되지 못합니다. 욕심이 있다면 그것이 욕심이라고 분명하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은 부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친구지. 네가 욕심이 있냐? 그래,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이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람을 겁탈하고 사람을 욕보이는 일을 계획하고 그걸 친구들에게 사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는 일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는 일을 만들어주고 꾸미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늘 사람을 세워주는 일 아니면 사람을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달려갈 길을 마련해 주는 일이 아니면 욕되게 하고 사람을 망치는 일, 그런 일들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아시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은 항상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앞장서시는 분들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정치판이나 신문, 매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욕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정치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의 대가를 받는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마치 정의인 양 보이지만 그게 정의가 아니고 만약에 폭로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욕보이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욕보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못된 일을 도모하는 데는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요,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구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셔야 돼요. 사람을 복되게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해도 그 사람들을 도리어 축복하고 도리어 사랑해주고 격려하는 일,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될, 저는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라는 게 직함을, 높은 직함을 많이 가져서 명예가 아니에요. 진짜 명예는 뭐냐? 내가 믿음의 신념을 지키면서 나가는 일, 그게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은 세워주고,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고 직장이 서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성경을 보면 다른 요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을 여호나답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요나답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갑. 여러분, 레갑 족속 레갑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하누리교회 교인들은 특히 레갑을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요나답의 아버지 이 레갑은 원래 이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갈렙의 후손이 레갑입니다. 근데 요나답은 이 레갑의 아들인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까 암논의 친구였던 그 요나답과 다른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는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를 도와서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의 집안과 바알 제사장들을 진멸했던 서기관이고요. 또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처럼 종교 개혁가가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이제 조상 대대로 해오던 목축업을 이제 버리고 농경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동안에는 유목민이었지만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농경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 우상 숭배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며들어온 그 농경 문화의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면서 바알 숭배가 막 이렇게 불을 올라올 때, 그 바알 숭배의 기가 막 올라올 때 그걸 염려하고 빠지지 않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마라,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거지처럼 유리방황하는 거지처럼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을 너희는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준엄한 명령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마라. 왜? 집 지으면 그 안에다가 바알 우상 갖다 놓으니까. 너희들 농경하면서 너희들이 나그네처럼 유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한 곳에 살면 꼭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그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알지 못하게 우리나라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 숭배의 정신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도 은연중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아무개 권사는 띠가 뭐야? 나는 무슨 띠야? 아우 그 띠는 뭐 이렇다며?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서 나쁠 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상이고 그것은 점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띠가 무슨 띠라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띠가 이런 띠입니다. 목사님은 일하시는 띠네요. 그러면서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서 몇 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 동물이 가장 바쁠 때 태어나셨으니 일도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들끼리 해야 될 대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그런 우상 숭배 문화로부터 벗어나고 배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준엄한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명령을 요나답의 후손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모범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야단치게 됩니다. 이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한 명령은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술은 우리가 술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 우리 작은 골이 마비가 되면서 이성 판단이 흐려져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 없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분별 없이 아무나 섬기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은 네가 건축을 금지하라는 이런 법을 떠나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이지 집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 김동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더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 나그네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날 준비로 네가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 청지기 정신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또 파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쌓이는 순간,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먹을 것이 쌓이고 우리가 그것이 내 삶의 근간이 되고 의지거리가 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창고에 들인 곡식의 양을 보고 내가 이만하면 살만하지 이런 생각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파종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정말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청지기인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느냐 하면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떠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솔직담백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명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명의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한 명은 간교한 사람, 또 한 명은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은 악한 세대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 한 명은 친구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간교함을 도모했던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분명한 신앙의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비우고 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